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폭망한 개그를 하고 나서 다시는 그 개그를 하지 않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모습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망의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소망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삶 사이에는 조금 아니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메워지는 일입니까? 아니, 메워지기는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이고요. 청년부도요, 여러분 제적으로만 따지면 200~3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일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없대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아주 작은 소형 교회에 가잖아요. 일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사람이 많은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면 어떨까요? 일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명 되는 교회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도 일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디 가도 일꾼이 없답니다. 어느 교회 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선교단체 있잖아요. 선교단체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믿음에 열심히 많은 사람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해외를 선교를 하거나 국내외를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도 들리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일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슬롬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허우대 멀쩡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직장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진짜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잘 보면요,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려고 치면요, 무슨 일을 하려고 치면 이상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전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도대체 때가 되는 사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일꾼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일꾼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과격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친 예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백성이 된 이유는 단순히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약속의 백성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4절에는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이 아이는요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여자아이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마침 이제 등남하신 부부가 여기 있는데,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못생겼습니다. 어지간하면 태어나자마자, 왜냐면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구멍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수에 불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지려면 10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이제 뽀송뽀송하고 예쁜데, 나자마자는 못생겼습니다. 아주 못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자마자는 여러분 사실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묻어 있고 양수가 묻어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만 해도 한번 1차로 씻긴 다음에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1차로 씻기고 이제 탯줄이 있는 상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못생겼고 더럽습니다. 위생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나오면 씻어줘야죠. 여러분 찬물에 씻어주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아이를 정성껏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상식적이죠. 피하고 불순물이 묻어 있으면 씻어줘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당대의 상식에서 약간 위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독하고 아이의 그 피부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벗겨 놓습니까? 애기 잘 태어났다 씻고 강건하여라. 아니요. 강보로 싸는 거죠. 옷을 입혀야죠. 그렇죠? 왜요? 추우니까 애를 싸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돌봐줘야죠. 당연히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돌봐줍니까? 아니요. 나자마자 엄마가 돌봐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아이를 맞아다가 금이야 옥이야 대해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산부인과에 갔는데 1층에 갔더니 1층에서 로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 아이를 아버지가 안고 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안고 있었냐면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지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장하는 거죠. 왜요? 이 아이가 어색해서 그런가요? 너무 귀중한데 나는 초보니까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기를 첫째를 낳았을 때 아기를 트름을 시켜야 되는데 아기가 너무 작으니까 아파할 거 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름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탁 안고 손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트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쳐줘야지 트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소중하게 지식이 없는 채로, 초보인 채로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여러분한테 안아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좋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애 아빠 애 엄마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처녀총각이 안으면, 처음 안는 아이를 안을 때는 긴장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요 본문에서 그려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아이는요 그렇게 대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집에 데려가지지도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묘사는요, 이 도시에 대한 묘사는요, 이 도시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너무나 과격한 묘사인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라면, 아니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고 설령 사생아라고 하더라도요 어지간하면 어린아이에게는요 이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생한 아이라면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잇대어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요, 이와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허물과 죄와 더러움으로 점철된 인생이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버림받았습니다. 씻김도 받지 못하였고, 합당한 위생적인 처우도 받지 못하였고, 따뜻한 옷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 채로 들에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버려져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살아있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피투성이어도 비참한 상태여도 너는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상태,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계속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고 명한 너를 내가 버려두지 않고 살리겠노라고 이 뒤의 말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애초에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요, 임의로 행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연약하지요. 아직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에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임의로 행할 그때도요, 사실 인간은 세상이라는 벽 앞에 무력합니다. 외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과 지식, 경제적인 능력의 유무가 냉혹한 세상의 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요소에 의해서 사람들은 때로 우월함을 느끼고 때로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위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지식이 괜찮은 사람, 학벌이 괜찮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에게, 나보다 예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진 재능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의 있고 없음이 사람을 가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게 위축되고 자기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느끼는 그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옥죄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받으십니까?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경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또 우리 또한 그런 법칙에 굴복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능숙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나고 패역하고 죄된 바로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복음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얼굴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을 발라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강보에 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어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에 응답하면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존재의 변화를 다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한 방에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 가장 슬픈 로맨스를 품고 있는 임금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철종이라는 분입니다. 철종 임금님, 현주가 맞췄네요. 나이스 샷. 그죠? 여러분, 철종 임금님은요, 왕이 되기 전에요, 왕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에서요, 그냥 천민처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몰락한 왕족의 가족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조선 정가의 정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될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찾다가 철종 임금님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듭니다. 한두 달 정도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왕위에 앉아서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왕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소우 몰던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왕에 걸맞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해도 시원치 않은데 철종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철종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꽃분입니다. 철종 임금님이 사랑했던 여인은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오매물방 사랑했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못하여서 다시 강화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 상사병에 걸린 채로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지위가 있었지만 그 지위에 걸맞는 어떤 내용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신분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면이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존재의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영혼이,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화는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겠노라 약속하시며 피투성이인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어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존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가마로 그분은 피투성이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겠노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면 존재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이고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소개될 때 사람들 안에 기대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근거와 소망이 생겨나면요, 언제나 기대가 생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삶을.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변화와 생명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사역자일 때도 있고요, 동역자일 때도 있고요, 리더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원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상황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상태가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적인 상태, 사회적인 상태, 건강의 상태, 여러 가지 상태들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과는 언제나 다릅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때론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그 사람이 의외의 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여러분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대땅 연약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야, 그래도 걔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 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지점에서 넘어져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혀 가망 없어 보이고 농땡이 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각자 다른 은혜의 시간이 교차하지요. 누군가가 은혜 받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깊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누군가는 은혜의 경주를 하고 있죠. 누군가는 열심히 임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누군가는 리더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또 낙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납니다. 누군가는 은혜 받고 시험을 당하고 낙심한 자가 있고 회복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낙심했을 때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도 회복되고 다 같이 회복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이 딱딱 맞아서 우리 공동체가 뭔가 으쌰하면 다 같이 으쌰하면 좋겠고, 다 같이 좀 쉬자 이러면 쉬면 좋겠는데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엇갈립니다. 그러면 지치게 되죠. 그래도 낙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주고받아집니다. 그게 공동체의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역동적인 다양한 개인들의 시간이 함께 교차하여 우리 공동체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콜링할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피투성이어도 살아서 함께 사랑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분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콜링을 저는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콜링에 다 응답하면 전 진짜 너무 신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낙인 찍거나 단순한 말로 서로를 매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지금의 시간이 우리 공동체가 가는 방향과 시간과 교차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그렇게 따져?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게 따져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와! 아무도 와를 안 하죠. 저 하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지도자로서 여러분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많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도 없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출근 시간이 빡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려울 수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나온 사람들은 좋습니다. 좋은 거죠. 마음을 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랑 없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그래 다 그러니까 넌 알아서 해 라고 다 내버려 둡니까? 그것도 사랑 없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들 한 사람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되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고 아직 마음이 사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들이 피투성이어도 그들이 연약하여도 그들이 부족하여도 아니 그 부족한 사람이 나여도 나를 참는 것. 그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이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돼야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판단과 미움, 다툼과 실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고생을 시키는 그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요, 그 영혼을 향해서 드린 대가에 따릅니다. 근데 모든 영혼은요, 다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함부로 매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쓸모없어 보이십니까? 쓸데없어 보이십니까? 꼴 보기 싫으십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초치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견딤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연약한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연약한 바로 내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견디는 것이죠. 피투성이어도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피투성이어도 그래도 함께 살자
살아있으라 말해주는 것,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피투성이 먼지더미 속에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름더미에 있던 사람입니다. 각자의 수준과 시간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괜찮다고 또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높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헌신해주는 그 사람이라면 그의 헌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껴안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헌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은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의 수준과 다를지라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 함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피투성이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스스로 연약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이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